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분재로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뽑아내가지고 특별히 뽑아냈잖아요. 특별히 뽑아냈단 말씀입니다. 뽑아내서 선택을 했다고 그러겠더라고. 뽑아내가지고 조경사가 원하는 어떤 이제 범위 내에다가 딱 심어놔두고 조경사가 원하는 대로 커갈 수 있도록 살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보면은 몇백 년 된 것도 있고 몇천 년 된 것도 있고 혹은 몇십 년 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이게 살려내기도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선별해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틀 안에다가 누가 원하는 대로 키워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키워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게 뭐 예화가 아닌 예화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 내용을 이사야서에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인데 우리 다 같이 자 먼저 아멘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43장 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서를 통하여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조경사가 분재를 만들기 위해서 파내가지고 자기 틀 안에다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기도할 때 그러죠. 모래알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소유 삼았다.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 어떻게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은 그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의 신분으로 말씀을 듣게 되면은 이 성경 말씀을 꼭 따라 행하려고 그래요. 이 종의 신분과 아들의 신분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나는 지금 종인가 아들인가 이렇게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고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자의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육체는 누구 어떤 육체든지 간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신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종의 신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은 성경에서 아들이라 그러면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는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는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딱 한 분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아들이라 그러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믿는다, 믿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아들의 신분은 그 사람 안에 아들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14장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그렇죠. 그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와 같이 또 높아시면서 말씀드립니다. 겉에 있는 사람, 육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론에서 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해서 보면은 마귀도 역시 하나님의 종이다. 마귀에 대해서 실체를 또 여러분들에게 한 시간 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어떤 종의 신분으로 말씀을 듣게 되면은,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말씀을 따라서 행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은 이 육체는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활용이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마귀로 사용될 수 있단 말씀입니다. 마귀의 습성은 꼭 하나님의 흉내를 내려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로 듣는 말씀이 있을 텐데, 이제 마귀는 꼭 그 뒤에 보상심리가 있다고 말해요. 어떤 보상심리? 육에 관련되어져 있는 보상심리.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주 듣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신분으로 지금도 말씀을 듣게 되면은, 육체의 이성으로 듣게 되면은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행해야지 하는 그런 사고를 갖게 되어 있다. 자, 여기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럽니다. 야곱아, 자기 이름을 부른다면 만조야 너를 만드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 절대적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뒤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들의 신분으로 듣는 사람은 말씀의 실체가 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아들은 그 안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 계시고, 또 내 자신이 예수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닮는다고 그랬어요. 이제 광범위하게 말을 하면은 말씀을 닮는다. 그러면은 또 이제 사람으로의 형태로 말하면은 예수를 닮는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했듯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 한 구절을 보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한 절씩 띄워가면서 보는데,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지으신 이가. 그러니까 생각할 때 우리 이 겉에 있는 사람, 요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속 사람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이 겉에 있는 겉모양새는 다 각자가 다르잖아요. 얼굴이.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다 다르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듯이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창조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간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간다라는 믿음. 조금 믿음이라는 단어를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주 그분의 뜻대로, 애정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 이래야,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야 평안은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한 거예요. 자, 보세요. 종의 신분은 자신이 만들어 가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는 성경이 이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서 행하려고 자꾸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하는 사람도 종이잖아요. 그 종의 신분으로서의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육체에다가 말씀을 주면은 이렇게 행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과거에는 율법으로 행함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서도 다른 율법들을 많이 만들어내 버렸어요, 지금은.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으로 다른 율법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까지는 들어갈 거 없습니다. 말씀을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종교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서두에 이 말씀을 띄우고 있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은 뭘 구속이라고 그랬습니까? 몸을 어디다 가둬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분재가 화분 속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어떤 분 있잖아요. 이 애화이면서도 어떻게 목사님이 그 애화를 잘 들은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이 넓고 넓은 세상 가운데,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 나를 하나 선택해가지고, 당신이 만들어 놓은 화분 속에다가 딱 집어넣어 버렸다고 말씀입니다. 구속을 시켜버렸다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구속당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육이 원하는 대로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지겠어요? 한번 일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 그분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건져냈다. 구원이라고 그러면 건져냈다라는 거죠. 건져내서.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가지고, 죽은 자리에서 건져내가지고, 생명의 자리로 옮겨놨다. 여러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옮겨놨어요.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예요? 생명이시잖아요. 영생이시잖아요. 이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잖아요. 죽은 것도 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속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을 하시지. 누구를 위해서? 아들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너무 다른 데로 흘러버렸어요.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망쳐놔 버렸어요. 특별히 건져내서 딱 당신의 품 안에다가 구속을 시켜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요? 이건 아니겠잖아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아니잖아요. 자, 그래 종의 신분은 주인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의 신분은. 그러니까 이 말을 또 이제 다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육이 다 있잖아요. 육체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들이라고 그랬단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분명코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어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은 그분이 듣잖아요. 설령 기도를 안 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뜻을 안 이루시겠어요? 이 땅에서 육체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있어도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들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어서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을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자, 넘어갑니다. 자, 종과 아들의 신분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조금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언급을 했어요. 종은 종교적 제도를 가지고 행사를 해요. 그러나 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하십시오. 여기 있는 목사님이 현재의 기독교에 대해서는 저기를 말을 안 하겠어요.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경 공부하니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잘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는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외치고 있는 말씀이 틀리면은 안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안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도 쓰고 그렇습니다. 예. 어떤 제도에 의해서 그런 건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종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어떤 그 제도를 꼭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또 그렇게만 들어버리면은 장 목사를 이단시할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해서. 그러나 인터넷에 떠 있는 말씀 다 검토를 해보면은 거기서 이단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분명코 그 교수님하고 대면에서 어떤 점에서 이단이냐고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여러분들이 또 다시 말하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안에. 그러니까 그 아들의 신분으로서 겉에 있는 육체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어떤 제도에 매이지 않는 거라니까요. 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것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너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너를 특별히 지명해서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인과 기독교인의 다른 점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하고 나갈 거예요. 이제 지금 서두의 이 말씀은 잘 새겨 들어야만이 이 종교인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더 잘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신앙생활은 말씀이 내게 임재되어진 거예요.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이제 막 했듯이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임재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걸 설명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실제적인 예화를 듭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두 종류의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은 세상의 영일 수도 있고 귀신의 영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무당들도 신내린 무당이 있고 선무당이 있습니다. 신내린 무당은 신이 직접 그 사람한테 들어가 가지고 그 신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신무당이라고 그러고, 선무당은 신내린 무당을 통해서 배워서 하는 것이, 선생을 통해서 배워서 하는 것이 선무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조금 언급했습니다. 세상에서 있는 일들이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뭘 구하겠어요? 네? 육체에 관한 것만 구하는 거예요. 육체에 관한 것.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처음이야 다 모르니까 그렇다 손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으면은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서 불렀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했고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해가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게 되어 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구약에서도 그럽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제 22장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씀이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어갔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의 여호와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또 2장 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재되어진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이 대부분 돌에 맞아 죽었고 채찍에 맞아 죽었고 핍박을 당하다가 다 그렇게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증언하잖아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제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까지도 죽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왜? 선지자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왜 그 일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되어지니까 그 말씀은 강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임재되어진 사람은 세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말씀이 임재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 지금 현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선지자들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지금의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 그 자체가 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생활은 먼저 천국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생활 속에. 천국 아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야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혹시 대답할지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세례 요한도 그랬지만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풀어서 말하면은 네가 가던 길을 돌이켜라, 천국이 네 옆에 와 있다, 이 얘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렇다면은 그건 이미 천국 안에서의 생활이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에 매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제도에 매여서 사는 삶은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종교생활은 날과 절기를 지키고 예식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종교인들의 특색입니다. 꼭 그런 어떤 제도의 중요시해서 그 제도를 통하여서 그런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신을 가진다고요? 절대로 못 갖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활하면은 내가 천국 가겠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11조 해야 된다.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된다. 뒤에 나오면서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냥 대충 하고 지나갑니다. 뭘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제도를 많이 세워놔두고 그걸 하게 합니다. 좋은 쪽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편이다. 이렇게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알아서 생각하세요. 자, 뒤에 말씀을 좀 한번 띄워봅니다. 신이 임재하는 곳을 찾아가서 말씀을 이제 듣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신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교주가 되어가지고 말씀을 준단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인이 되어가지고 신의 뜻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해요. 이 시대에 지금 그런, 현재 기독교가 그렇게 많이 돌아가 버렸어요. 자, 여러분, 천주교가 이교인가요? 이단인가요? 말을 하지 마세요. 천주교는 이단이 아니고 이교예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런 건 뭐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분명히 천주교는 이교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작년에 교황이라는 사람이 왔다 간 뒤로 기독교인들이 뭐 몇십 프로가 글로 갔다나? 기독교 자체가 종교 제도화 되어 버렸기 때문에 여기가 더 훨씬 예식이 더 훌륭하게 지켜지고 신령한 생활들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조금씩만 짚고 넘어갑니다. 이교도의 특징은 건물을 숭상하고 그 건물에 신을 모시고 그곳에서 예배나 제사를 해요. 그래서 특정한 자리에 신상을 모셔놓고 그곳에 나와야만 신을 만날 수 있으며 신에게 제사,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꼭 천주교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도 숭배 대상인 부처를 모셔놓고 법당에서 중요한 예불이 실시되고, 또 카톨릭 교회 역시 거룩한 성당에서 미사가 집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들은 모두 법당이나 성당의 건물 신성시하고 그곳에는 마치 신을 접하듯이 예를 갖춘다는 말씀입니다. 자, 뒤에 넘어가서 한번 더 봅시다.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무엇을 보고 이교 또는 이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불교는 이교다. 천주교도 이교다. 그럼 이단이라는 걸 뭘 보고 이단이라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 문제된 것은 지금 현재 이런 잡종들이 전부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단 말씀입니다. 무당화 되어져 버렸다니까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되어진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불교는 부처상을 조각하여서 법당에 모시고 또 카톨릭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상을 조각하여서 강단 중앙에 딱 설치하잖아요. 그거는 뭐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은 예를 갖추잖아요. 뭐 요렇게 한다든가. 불교에 가서는 목탁을 두드린다든가. 자, 개신교는 단상 정중앙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의자 셋을 배치하거나 제단을 꾸며놓기로 합니다. 여기는 십자가 앉아놓고. 잘 들어. 이게 한 번, 두 번 들어가지고서는 이해가 잘 안 되질 거예요. 에이, 부정적인 소리만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생각을 해보자니까요. 앞에서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설명을 드리고 일로 넘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신자들은 자연스럽게 청중석과 강단을 구별하게 되고 정면에 설치된 조각물을 신격화해서 빌게 됩니다. 타 종교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기독교의 형태는 가관이 아니라니까요. 알고 보면. 자, 보세요. 기독교 신자들은 주일날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잖아요. 이에 디질세라 목사님들은이라 해야지. 목사님들은 오늘 거룩한 성일이고 하나님의 전에 나왔다고 선포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느 누구 하나 반박하거나 이교적인 미신행위라고 지적하지 않는다니까요. 지금은 학자들도 이걸 안 해요. 왜? 그냥 그걸 타당화시키 미화시켜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숨겨져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뭐가 다를지 뭐가 있어요. 이제는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나온다는 것이 기독교의 통념과 관례가 되어버렸다. 누가 뭐라 그래요? 이런 생활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자, 뒤로 좀 이제 넘어가 봅시다. 섬긴다라는 그런 말씀을 씁니다. 헬라어로는 둘루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근데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속되다, 속박되다, 섬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속, 속박, 어떤 표현입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했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갇혀버린 거예요. 섬긴다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섬김 속에서도의 단어 속에서 파악을 해서 보면 나타나 있단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섬기라는 이 둘요라는 이 단어 속에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갖추어진, 속박되어진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그러니까 육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씀드리고 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늘 이제 신약의 바울이 말씀 중에 하는 얘기가 우리는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못 박아서 죽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단 말씀입니다. 없어. 나라는 존재를 시인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람들에게 외치냐니까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외치면 안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고 해야 돼요.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라고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는 천사들이라고 그러니까 뭐 그냥 어떤 귀신처럼 아닌 무슨 하얀 옷을 입고 온 천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운 지금의 목사나 세운 종들이 천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육체에 있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주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안을 누립니다.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자녀대로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서 평안한 삶을 살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히브리서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자, 처음 사람은 예수 십자가에 죽고 새 생명이신 그분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뒤에 나가서 조금 말씀을 더 띄우겠습니다. 자, 신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도 우상화 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우상화 시켜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그분께 자기의 소원을 빌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특색이잖아요. 자기의 소원을 빌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 석가, 공자, 마리아 등등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도 자기 마음에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곧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이 내 마음속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긴다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우상을 섬기는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여기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자본이 나왔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에 사도들도 벌벌 떨고 있을 때 성령이 임재되어지니까 성령이 끌어가신 대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성령이 들어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대에는 어떻습니까?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고 여러분들 보고 있듯이 이렇게 십자가에다 매 달아놓고 불에 태워 죽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았다.
믿음이라는 게 자기 이 사람 육을 위한 어떤 그걸 채우기 위한 믿음을 거기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여보세요? 기독교가 타락한 원인 중 하나가 이 세상을 살기 위하여 죄와 타협을 했기 때문에 죄와 타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자기 안 죽기 위해서 어때요? 뭐 하겠어요? 나 예수 안 믿으랍니다. 그러면 살려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벽한 세속화되어 가지고 있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은 보아야 됩니다.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핍박은 당연한 것이고 주를 따라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띄워가면서 설명할 텐데, 믿음이 내게서 나오는 사람의 믿음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내 앞에 사자가 으르렁 대고 있다는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앞서가신 선지자, 하나님이 예도 계시고, 예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그 계신 하나님이 초대교회 때의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과 틀려요? 똑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곡해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핍박은 당연한 것이에요. 주를 따라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보여주신 것은 너희도 그렇게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따라오라고. 다음에 그건 되게요. 자, 그래서 기독교는 순교가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뭐, 이 몸 드린다, 뭐, 몸 드린다, 뭐 한다, 어떤다고요? 이 몸이 누구의 것이냐고요?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살아도 주님의 것, 죽어도 주님의 것. 복음서가에도 막, 감정을 넣어가면서 그렇게 해도 그 사람 보면은 실제 그 삶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감성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으나, 실제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사라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뭐 이날 평생 주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다 들여서 뭐 다 재산까지 다 드렸단다 할지라도 그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기억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 재물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많이 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어진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자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 자랑하지 않고 그런 것이 기억되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근데 주님 앞에 턱 가서 설 때 그럴 거예요. 멸류관 벗어서 누구 앞에 드린다고요? 예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 멸류관을 써야지 왜 내가 내 멸류관을 씁니까? 이게 기독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화되어진 실체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체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런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기도는 자기 육체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기도가 과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을 때에 나도 그도 함께 나도 죽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종으로서의 인간 육체를 저기 할 때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럼 뭐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다. 이거 성경대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내가 잘 먹어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못 먹어도 주님이 안 주시니까 못 먹는 것이죠. 살고 죽는 것까지도 내게 있지 않는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살고 죽는 것까지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 말씀입니다. 네. 오늘 딱 정확하게 9시에 마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은 그래서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부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불러도 설령 입술로 안 부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안에 계셔서 역사하셔요. 근데 종교인들을 보면 안 그런단 말씀입니다. 계속 불러 자취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선지자가 그럽니다. 58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현재 종교인들의 생활 속에 이렇게 열심히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민수기 23장 4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는지라, 이 발람을 내가 여기다 띄워놨네. 발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또 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발람에게 임하는지라, 발람이 고하되 내가 7단을 베풀고 매단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를 드렸나이다. 지금 현재 민수기 22장부터 23장에 딱 가서 보면은 발람 선지자에 대해 잘 나와 있습니다. 발락과 발람에 대해서. 발락은 그 당대의 왕이었고 발람은 선지자였단 말씀입니다. 근데 이 발락이 발람에게, 이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저주를 해달라. 그러니까 기도해 봅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서 하지 말라.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저기 했더니, 그러니까 이제 가라. 그러니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귀가 앞에 서가지고 그랬잖아요. 나귀 사건 알죠? 목사님들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어요. 말씀을 따라 행했잖아요.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고, 가라고 해서 가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했던 말씀입니다. 그렇게. 근데 왜 지금의 이 발람 선지자는 싹군 목자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응답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냐, 세상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냐, 이게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떤 영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을 보면 알게 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게 되면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고, 자, 봅시다. 성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은
말씀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어떤 거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자, 사도는 사도들에게 임재하신 말씀, 곧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은 이 진리의 영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인도해 가는가를 확실히 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 성전은 내 육체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잘 안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전은 내 육체예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서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부를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져야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주님의 것이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자료가 엄청 많은데 그만하겠습니다.